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교회의 비전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세웠던 그 교회와 같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제 교회를 세우자 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자 해서 이게 연구표로, 이 표는 이제 뭐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교회를 세우자 하여서 이제 현수막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말씀이, 첫째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교회, 네 번째는 예배와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표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고 저것은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도 새해 표로는 해마다 이제 그 해마다 하는 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이제 표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표를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다음에 첫 번째 시작.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세 번째, 기쁨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믿음의 주라는 말은 여기에 헬라어 원어로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 말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고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그 앞 11장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에 그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그 12장 1절에도 보면은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름처럼 허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증인들은 구름처럼 많다. 구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그만큼 증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아벨의 제사도 믿음으로 드린 것이요,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고, 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그 6절에 보면은 믿음을 표현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거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이 됩니까? 심지어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을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고 유언을 하였어. 정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 때에 그 백성들이 요셉의 그 해골을 이렇게 메고 이집트에는 그 해골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피라미드처럼 그런 이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지된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믿음의 표태가 되신다. 우리가 바라볼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달려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달려갔다가 저렇게 달려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달리기 선수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달리기를 딱 달려갈 수 있지 목적이 이쪽을 했다가 저쪽을 했다가 그러면 경주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태가 되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초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나중에 장성하여서 어른이 된 것처럼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도 나무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나무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라가는 그런 표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믿음에 그 자라가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더 빨리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내 나가 보면은 많은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지을 때 큰 천막을 치서 길가에 편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래 뭐 하는지 한번 살짝 그 틈 사이를 보면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뭐 집을 이제 짓는 기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아파트가 올라간다든지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공사 중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사가 완공이 된 게 아니고 공사 중이다. 그 아파트 혹은 이제 건물이 지어져 올라간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나이 때는 믿음이 어렸다가 그리고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좀 서로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참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허물과 또 그런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는 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또 비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은 우리가 다 공사 중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이해가 되고 많은 경우에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이해를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 신앙이 자라가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자라 성장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데 그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경에 이도 서신서인데 대개의 서신서는 발신자 이름을 줍니다. 베드로 같으면 베드로서, 요한의 교를 보면 요한 1, 2, 3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신자 이름을 땄는데 누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는 바울이 썼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 수신자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준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제 자세히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특징은 그들이 제사가 뭔지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 제사장이 뭔지 뭐 그런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에 그들이 그때만 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뭐 그 조상들이 두고두고 제사를 드렸고 다 제사장 중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제사장과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피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양의 피로 죄를 사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인간 제사장들은 또 바뀌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보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알 수 있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모세나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비유하기를 모세가 그 집의 일꾼이다면은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주인이다, 집주인이다. 그 모세와 이 이제 예수님을 비유를 하는데 히브리서 3장 3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집에 비유한다면은 그 집을 지은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교리를 통해서 다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리도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유대인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하자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과 이 율법을 전해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종 모세가 있다면은 그 모세는 피조물이라면은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약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서신서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경주와 같은 것인데 경주는 달리기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그 이제 무거운 것들은 그 얼매기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경주를 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에 얼매긴 그 세상의 죄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선수들이 보면은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그렇게 힘차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얼매기는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로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세상 걱정과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신다. 믿음이 그냥 어린아이로 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마치 어른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믿음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에 그렇게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봐라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참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다 참으셨는가? 그 이유는 기쁨 때문에 참았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재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앞에는,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진 십자가도 참으셨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12장 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참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에도 주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조롱을 그걸 다 참으시는데 그 이유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곤하여서 낙심되어 좌절하고 지칠 때 이것을 생각해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셔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너가 메시아면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렇게 얼마나 비웃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얼마나 길 가는 사람들도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죄인들의 비웃음과 고난, 비웃음과 욕하는 것을 다 참으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낙심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제일 먼저 동족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핍박을 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도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또 무슨 예수냐 하면서 마치 이단 취급하고 그야말로 매질을 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예수 믿는 성도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핍박을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핍박을 받죠.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 체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에 어떤 그런 황제 중에서 다 달랐는데 어떤 황제는 종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황제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황제는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고 신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대 핍박을 견디내야 되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난 이 낙심과 좌절과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참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가? 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에서도 그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을 다 인내하고 참으신 것은 우리가 이럴 때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은가? 그렇게 성경에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개척교회는 또 더 어렵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 그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주님이 좋아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것, 제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으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비웃음을 다 참고 인내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기쁨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또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거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그 무한한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정말 내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 제가 그런 비유를 잘 합니다. 돋보기를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돋보기를 딱 비추면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이 이 돋보기가 모양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집중을 받으면은 이 종이 같은 거 되면 불이 확 타버립니다. 그 돋보기에 집중해. 그 돋보기인데 빛을 갖다가 뺐다가게 한다든지 돋보기가 포인트가 안 맞으면은 그 불 타지도 않고 빛이 조명도 안 돼요. 그러나 딱 제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출 때 불이 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포인트를 맞춰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정말 집중하면은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역사와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일기도 쓰고 영성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쓴 내용 중에서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잘 때에 어떻게 주님 바라보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은 성경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해석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로서 승리하게 할 수 있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낙심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내하신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넉넉히 우리가 새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른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